출애굽기를 통해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는 행동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과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이제 광야에서 다 삶을 마치게 하시고 2세대를 들여보내시는데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굳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걱정하잖아요. 틀리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과연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는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믿을까? 사실입니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요즘 그래도 고맙게도 과거와 다르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와 맞닿은 이 땅의 작은 이 한국이라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전과 다르게 아주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0대 아니면 그 20대 후반에 그 목회자들이 성경의 그 참뜻과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어쨌든 전해보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대 후반인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저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거나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옛날과 다르게 요즘엔 또 주방 봉사를 그렇게 컨텐츠화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세상에 알리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린 목표를 상실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뭘까요? 안나가 성도예요. 그런 안나가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더구나 이제 우리가 한국이 다민족 비율이 5%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5%가 넘어가면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수의 5%를 놀랍게도 다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50% 이상이 중국 분이시지만 놀랍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리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정말 믿음의 일꾼들도 보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누가 더 걱정을 하실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이 걱정하신다는 게 인간적 표현이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런 성경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됨을 직접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구나.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를 스스로 낮추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물론 신학적 용어지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하라고 표현한 비하.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여건 따라 바뀝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라는 정말 좋은 일꾼을 세우셨지만 그도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을 세웠지만 그의 후세대들은 어땠습니까?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된 이후로
12명의 사사의 행적을 보면 6명은 이름만 올렸고 6명은 대사사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이후 21장까지는 사사의 이야기가 없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이야기가 없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없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없는 것처럼 역사는 기술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17장과 21장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마지막 사사라고 하죠.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인간의 결핍 가운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유대인들의 가장 큰 결핍은 결혼한 남녀 가운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걸 넘어 하나님께 혹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의 엘리라는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다가도 정신을 차리는 건 뭘까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게 가정복음화입니다. 왜일까요? 친족, 일족,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빨리 합니다. 무엇으로요? 봄으로. 그래서 간혹 내 자녀가 아니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부담이 있어요? 야,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중심이 흔들려 있지 않는가? 마치 과거의 한나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한나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로 나누지만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무엘이 왜 그 시대에 나왔을까요? 사무엘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를 원합니까? 왕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와 제도나 시스템을 바꿀 만한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기대해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기대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것이 해당됩니까? 하나님께로만부터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계속 누구를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복음화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돼요. 근데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그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보이는 상황에 자꾸 반항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가나안 입성 이후에 걸출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행위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뭐라고요? 결국엔 각기 속여 노른 대로 갔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으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보내시고 나서 그 실패한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을 통해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씀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인간의 한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낙심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애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돌이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사실 13장까지도 어떤 내용으로 유대 역사는, 신약적 역사는 점철됩니까? 이방 복음화에 관해서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붙잡았던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부터 하나님은 이방 전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모압 여인 룻이 누구의 족보의 선조가 됩니까? 누구의 증조모가 됩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사이를 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뭘요?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가 끊임없이 고집을 피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8장의 왕을 고집하고 그들은 결국에 그 왕을 통해 상실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뭔 바뀌지 않아요?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많은 핍박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박해했던 본인이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었다라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갈라디아 2장 20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준을 세워준 거죠. 기준은 예수다.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왕도 기준이 아닙니다. 사사도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로 결단한다. 23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사무엘이 했을까요? 사무엘은 죽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할까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짝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모압 여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신다. 심지어 보아스라는 그 시대의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룻에게 붙인다. 그게 룻기서예요. 사사기는 뭘까요? 훌륭한 사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왕정이 시작되었어도 참된 왕은 누구실까요? 여호와이시며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사실 결론을 냅니까? 너희가 왕을 세웠으나 너희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여호와다. 그러니까 구하기를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참된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왕들을 판단하는 영적 기준이 뭘까요? 오늘 14절과 15절 그리 읽지 않았죠? 24절과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 말이 뭘까요? 왕? 내가 줄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그 왕을 통해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의 참된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도 담보하는 거죠. 너 왕이야? 너 오해하지 마. 너를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은혜를 드러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 구하셔도 돼요. 뭐든 간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왕을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위한 저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공동체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